문두일이고요.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전공은 신약학이고 요한복음 전공자입니다. 도마복음을 15년 만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주제는 도마복음 나카마디 라이브러리 커다이시스 두 번째 코덱스의 두 번째 문헌 도마복음 일곱 번째 문헌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투사 도마서라는 게 있습니다. Book of Thomas Contender 투사 싸우는 도마 무엇과 싸우냐면 격정과 싸우는 도마 그 코덱스 같은 코덱스에 있는데 그것과 연결도 되고요. 이 그 도마복음을 제가 최근에 이제 파일러 오브 알렉산드리아 필론 1세기 유대인 철학자 중플라톤주의자 우리나라 말로 처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리스어에서 고대 그리스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마침 그 부분을 번역하고 한국연구재단에 원역본을 딱 냈는데 도마복음 발제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기온 13을 해볼까? 하고 딱 봤는데 제가 번역했던 필론 거기에 나오는 술 취함이라든가 뭐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불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술 취함도 나오고 영생하는 솟아오르는 샘물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바로 그 본문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파일로하고 필론 파일로라고도 하고 필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한번 비교해보자 하고 이제 해서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필론과 도마복음 로기온 13을 비교하는데 저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복음 원어, 출처,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 연구 동향 이 부분을 제가 제일 잘 쓴 부분이에요. 이 논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고요. 도마복음 연구자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요즘에 많이 가고 있는데 그동안 도마복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도마복음을 연구했는가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도마복음 연구가 막 사방팔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문 연구원들은 전문 연구자들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세기 아람어로 쓰였다는 설부터 시작을 해서 1세기 어느 때가 1세기인가 한 50년 정도로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막 받아 쓴 것이 도마복음이 아닐까? 그래서 순서도 없이 막 받아 쓴 거 아닐까? 이렇게 아람어로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아람어서 이렇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토마스 이거는 시리아어잖아. 시리아어 그쵸? 아까 디드머스 주다스 토마스 이제 맨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디드머스 주다스 토마스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이것이 그런 건데 이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의 여자 어떤 여자예요? 하르메네이아라는 여자 그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을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도마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르메네이아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도마복음. 그래서 이제 토마스가 시리아어니까 아람어나 시리아어로 쓰였을 것이야 라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 학계는 그것이 아니라 도마복음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은 대부분 도마복음을 최초로 인용하는 사람들은 도마복음과 비슷한 내용들이 자꾸 담겨있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히브리인들의 복음서라든가 이집트인들의 복음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마복음하고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것들을 최초로 인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어로 글을 쓴 사람들이고 2세기 중엽에 예를 들어서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어디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자꾸만 그리스어로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도마복음과 엄청 비슷해요. 그래서 150년에 태어났어요.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후 아니면 그 전후로 언젠가 쓰여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발견된 지역 도마복음의 사본들이 몇 개 발견됐어요? 지금까지 4개 발견됐어요. 3개는 그리스어 파편들 조금 조각조각. 그런데 3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집트 옥세인쿠스에서 발견된 3개의 사본들이 필체가 다 달라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3개의 사본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쓰여진 게 3개 발견됐고 그런데 이제 내용은 이거는 좀 부실한데 쓰레기통이에요. 옥세인쿠스가 이제 읽다 읽고 이제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버려서 이제 찢어서 버렸는지 그래서 파편만 남아있는 3개 파편
서로 글자체가 틀린. 그래서 옥시링쿠스 파파일 1번, 654번, 655번 이렇게 3개 발견됐고, 그 다음에 어떤 언어? 콥트어로 발견. 이제 이거 옥시링쿠스는 그리스어로 3개가 발견됐고, 콥트어로는 나카마디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 그 당시 제일 중요한 수도격인 곳이 어디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마복음 사본들이 전부 이집트에서 4개가 발견됐네. 그리고 도마복음이랑 비슷한 내지는 도마복음 자체를 처음으로 인용한 사람들 전부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이네. 뭐 소경 디디모스라든가 뭐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라든가. 알렉산드리아에 살다가 나중에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를 옮겨간 사람 누가 있어요? 오리게네스. 이 오리게네스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성경이 없을 정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부죠. 아직까지 여러분들 오리게네스를 모른다. 그럼 굉장히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도마복음을 언급을 하는데, 클레멘트는 도마복음을 이단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리게네스는 이것을 이단시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연구해보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고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를 최초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설이 막 부각되고 있어요. 이건 최근 학설이에요. 아까 발견됐다는 그리스어 사본 3개는 이렇게 생겼어요. 서로 틀리게 생겼죠? 글자체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쓰였어요. 이거는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된 거, 쓰레기통이에요. 다 읽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본들이 이제 탄소 동요 원소 여러분 아시죠? 그거 이제 검찰하면은 2세기 말에서 3세기 중반 정도까지 그때 어렸지만 쓰였던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버려지기까지 그 이전에 뭔가 훨씬 더 이전에, 그래서 그러면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가 150년 정도니까 150년 이전에 쓰여졌을 가능성입니다. 최근에는 140년경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0년경으로 본 사람들은 이제 이후의 언어들을 이게 증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많이 이제 요즘 이제 소수설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기오 13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빗대어 내가 누구와 같은지 내게 말해보라. 그에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마치 정의로운 천사와 같습니다. 그에게 마태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마치 지혜로운 철학자와 같습니다. 그에게 도마가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 이번 도무지 당신 누구와 같은지 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더는 그들의 스승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솟아오르는 샘에서 내가 측량한 그것에서 이미 마시고 취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이제 공간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에도 약간 비슷한데 많이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뺐습니다. 공간복음과 도마복음 여러분 지금 읽으신 것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먼저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엘리야와 같다, 뭐 세례 요한과 같다, 예레미야와 같다, 선지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음을 주시는데 어떤 물음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 자신은. 도마복음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1단계는 빼고 2단계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니다. 도마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저기서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도마복음에서는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누구랑 비슷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차이는 뭡니까? 내가 누구냐와 내가 누구랑 비슷하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하냐 하는 것은 나는 누구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라고 딱 하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대상이야 라는 전제가 물음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거 발견하신 거 말씀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간공부가 좋은 거. 너무 빨리 보내니까 잘 안 보이죠.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기서는 시몬 베드로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는 대표로 혼자 대답한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적혀있지도 않아. 공간공부는. 그렇죠? 베드로가 딱 한마디, 딱 한 번 얘기했는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렇죠? 천국의 열쇠를 주고. 하나님의 공간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엄청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마복음에서는
여기서는 세 명의 제자들의 순서대로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마태가하고 세 번째는 누가 있어요? 도마가. 정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마에게 있었어요. 대체 베드로와 마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여러분 베드로와 마태의 답에서 어떤 오해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이 발견하신 건 무엇입니까? 넘어갑니다. 나를 빗대어 내가 누구 같은지 네게 말해보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앞에 붙고 베드로가 나오는 경우,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시몬 베드로가 나오는데 여기도 시몬 베드로가 나오는군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마치 정의로운 천사와 같습니다. 정의로운 천사가 뭔가? 그런데 바로 앞에 지금 우리는 도마복음 로기를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13번째 로기를 하고 있는데 도마복음 로기는 12번에 뭐가 나와요? 정의로운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를 그냥 트랜스리터레이션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음영어라고 그래요. 음영. 그래서 그냥 그러고 보니까 콥트어 자체로 번역하지 않고 그리스어를 번역한 것 같아요. 그쵸? 15년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콥트어를 보니까 그리스어 음영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옥시린쿠스의 그 사본들하고 대조해 보니까 옥시린쿠스하고 콥트어하고 이제 그 상응하는 본문들을 대조해 보니까 27개의 콥트어에 27개의 그리스어 트랜스리터레이션이 나오는데 옥시린쿠스와 그 중에서 24개가 똑같아요. 12개 똑같은 옥시린쿠스 그 사본은 굉장히 짧은데 24개나 똑같은 그리스어가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콥트어는 그리스에서 번역한 것 같으네. 이런 느낌이 들죠. 여기 또 앙겔로스도 트랜스리터레이션 그대로 썼어요. 콥트어로. 그렇죠? 정의로운 디카이오스도 그리스어고 앙겔로스도 그리스어고 전 그리스어를 콥트어로 그냥 옮겨 적은 것 같은. 그러면 근데 도마복음 12 바로 앞에서 정의로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건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야고보. 우리는 그러면 선생님 가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정의로운 야고보에게 가봐 하고 이제 말씀하시죠. 도마복음 12에서. 그런데 그 정의로운 야고보. 그러면 그러면 천사가 어디에 나오지? 도마복음 88에 나와. 88에. 그런데 천사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88에 보니까 천사와 선지자는 제자들보다 깨달음이 적은 대상으로 나와요. 천사가 제자들보다 못한 거네. 도마복음에서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정의로운 천사라고 예수님을 정의로운 천사와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정답일 수가 없네요. 그쵸?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야고보 내지는 천사 수술. 도마복음 로기온 12에 보면 야고보는 하늘과 땅과 연관이 있어서 이 세상 보이는 세상과 연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초월하는 세계하고는 무관한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도마보다 좀 급이 떨어집니다. 도마복음에서는. 그런데 바로 그런 야고보, 천사 이런 것과 비슷하게 대답을 했으니까 베드로는 정답이 아닌 게 당연해요. 그럼 마태의 답은 뭐가 문제였나요? 마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로운 철학자. 여기 philosophers. 이거 역시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 음력을 또 쓴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스어하고 엄청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혜롭다는 이 형용사가 또 나오는데 어디냐면 도마복음 8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막 가기 때문에 막 지나가겠어요. 하여간에 마태에게는 지혜로운 철학자. 이 플라톤 전통에서 파일로도 그렇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인간 등급을 플라톤은 9가지 단계로 파이드로스에서 9가지 단계로 나누었는데 맨 꼭대기에 최상급에 있는 사람이 철학자 계열이에요. 철학자. 그래서 이제 철학자. 이상적인 철학자가 좋긴 한데 그래도 철학자는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쵸? 인간 수준으로 봤네. 마태는. 이건 정답일 수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ineffable이라고 말했어요. 형언 나서 불림문자예요. 선생님은 저에게 불림문자. 입으로 형언할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 전통에서 불림문자,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4글자 야훼 이거
이게 네 글자예요. 그래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이거는 입에 담기 좋다. 불경스러워. 그쵸? 입에 담은 불경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바꿔서 말해. 아도나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바꿔서 말을 해야 되는 그 네 글자가 차마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입으로 그런 거. 플라톤 전통에도 그런 게 있어요. 플라톤 전통에서는 창조주,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창조되지 않은 그분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토온 존재자. 이 세상은 항상 바뀌는 토기그노메논인데 이런 개념이 어디에 나와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나와요. 토기그노메논인데 이 토온 존재자, 창조주, 절대자, 이 세계를 초월해 계신 분,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시인도 그분에 대해서 노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노래 못할 거다. 이런 표현.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워. 또 깔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인간의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데 필론도 비슷한 이야기. 필론은 그걸 너무나 많이 자주 얘기했어요. 플라톤은 그렇게 자주 얘기하지 않는데 이 짧은 본문에 필론은 형언할 수 없고, 이건 전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형언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고, 발설할 수 없고, 이거를 엄청 반복해요.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개념, 이거는 필론에 너무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예요. 도마는 예수가 철학의 대상, 그 하나님을 마음의 힘안으로 바라보는, 관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필론의 이스라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인데 바로 그 개념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 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분, 표현할 수 없는 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초월신, 초월적인 대상, 초월적인 어떤 존재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께서 도마의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더는 그대의 스승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솟아오르는 샘에서 내가 측량한 그것에서 이미 마시고 취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솟아오르는 샘, 영생까지, 영원까지 솟아오르는 샘은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그런데 측량한 그것,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측량한 샘은 아니에요. 근데 필론에는 측량한 지혜, 그게 바로 샘이고 하나님께서 측량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는 샘이고 영생까지 솟아오르는 샘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보다 필론에 더 가깝네. 도마복음은 요것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도마를 붙잡고 도마가 정답을 말하게 되면 이제 나까지 올라왔네.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뒤로 싹 가셔가지고 세 개의 단어를 말씀하셨대. 세 개의 말씀들, 로기아를 말씀하셨어요. 로고스 세 개를 말씀하셨는데 세 개니까 아까 말했던 테트라그라마톤 네 글자는 아닐 것 같아. 야훼 그거 자체. 근데 에히에 아시르 에히에 출애굽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이제 그 그리스어를 에고 에이미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테트라그라마톤이 아니고 세 단어, 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에히에 아시르 에히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히브리어 세 글자로 말씀하셨을까? 아니, 근데 필론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식을, 그 공식을 세 개의 단어로 그리스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 시간 관계상 읽기만 하겠습니다. 나로라 보라. 에고 에이미 이데때. 에고 에이미 I am 에고 에이미 이데때. 보라. 너희는 나를 보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세 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실제로 그리스어로 말씀하셨는지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늘의 세 글자가 엄청 중요하군요. 이 모든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도일들과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도마 자기들끼리 뭐가 얘기했네. 이제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말씀하신 거 세 개 중에 하나만 너희에게 얘기해도 너희가 돌을 하나를 집어서 나에게 던질 것이고 돌들이 불을 막 발사해서 너희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국말로만 읽으면 이 돌과 저 돌들이 같은 돌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단수가 쓰였고 이쪽은 돌들 복수가 쓰였어요. 콥트어를 보시면은. 근데 돌들을 집어서 던지면 이거는 이제 뭔 돌인지는 몰라요. 하여간 돌을 던져서 집으면
이쪽에 돌이 그냥 돌에서 불이 발산해서 나가서 그 베드로랑 마태 이 제자 그 엄청난 제자들을 다 태울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돌과 돌들에 대해서는 도마복음 자체에 대해서 설명이 납니다. 돌들은 자연 본성이에요. 무엇과 같으냐면은 낙원을 심은 5그릇 나무와 같다. 오, 낙원을 심은 5그릇 나무가 뭐지? 낙원은 이성적인 사람의 혼을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5그릇 나무는 그 혼에 있는 오감을 얘기해요. 5가지 감각. 뭐 이거 있잖아요. 촉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오감. 그래서 파일로프 알렉산드리아에 바로 이 단어가 나와요. 낙원의 5그릇 나무. 이게 돌들이에요. 그 다음에 돌은 뭐냐?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예수께서 너희 편인 줄 알고 그 돌이 예수님이 너희 편인 줄 알고 그것으로 나를 공격하면 예수님은 사실 내 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연 본성을 그 자연 전체를 해서 돌들이 막 불을 발사해서 너희를 다 삼키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